22번 여호수아의 전쟁과 하나님 나라. 22번 여호수아의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쪽을 우리가 남쪽이라고 이렇게 할 때, 지금의 전쟁은 여기 이제 기본 전쟁, 길갈에 이제 본 진영이 있고요. 여기서 기본에서 전쟁을, 여기 여리고성 여기 있고 아이성 여기 있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기본 전투를 하다가 막게다, 여기 아세가 옆에 있는 막게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에 게셀이 있고, 오늘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여기에 에글론이 있고, 에글론 밑에 아세가가 있고, 아세가 요 바로 옆에 막게다 굴이 있습니다. 막게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라기스가 있고, 그 밑에 드빌이 있고, 여기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막게다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은요, 5명의 왕을 죽였어요. 5명의 아모리 왕을 갖다가 자기 군장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군장들한테 5명 아모리 왕의 목을 밟아라 해가지고 그 군장들한테 목을 밟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지역의 왕들이 목이 밟히는 그런, 군장들한테 목이 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진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이 진멸하는 모양, 오늘 쭉 진멸하는 내용 전부 다 똑같은 내용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들은 이미 이제 어떤 자들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모리 5명의 왕들, 요 남쪽 부분이에요. 남쪽 부분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모리의 5명의 왕들이 모두 죽었거든요. 왕들이 다 죽어버렸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왕들이 죽어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현실적인 전투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전투에서는 왕이 죽었다는 것은 여기는 이미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는 정탐꾼도 보내가지고 정탐도 하고 이리 저기도 하고 저리 저기도 하고 전력도 하고 막 이랬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기본 전투에서는 전투를 하는데 그 저항이, 기본의 세력들의 저항이, 기본에서 이제 그 아무리 5명의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끝이 없어서, 그래서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을 해서 기본 전투를 완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 전투를 완수를 한 다음에 이 5명의 이제 이 왕들을 죽여버려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오늘. 그래서 이런 왕들이 세력을 잃어버린 그 곳에는 그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모두가 다 멸망되어져 버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예시적 그 현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현장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움에, 여기에 림나로 라기스 옆에 림나가 있어요.
라기스 왕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을 한 다음에 여리고 왕에게 그 행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진멸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 림나 바로 밑에 라기스가 있어요.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거기서 또 싸웠는데 이미 라기스 왕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게셀 왕, 게셀은 그 기본 옆에 있는 게 맨 위쪽입니다. 위쪽에 게셀인데 그 게셀 왕이 이제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으나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갑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에글론 왕도 죽었어요. 5명의 아모리 왕 중에 하나가 에글론 왕인데 그래도 에글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에글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헤브론 왕도 죽었어요. 그것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르러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드빌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드빌이에요. 요가 최남단에 있는 곳이 드빌인데 그 드빌에서 이제 똑같이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해서 지금 계속된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이쪽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 사람을 진멸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는 한치의 흩어짐도 없이 모든 지역을 여기 에글론이라든지 라기스, 림나, 드빌, 게셀,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모든 성읍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그 전쟁하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육적인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육적인 정이 들어간다든지 뒤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공식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말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기 말씀에 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 전쟁을 펼쳤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전쟁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이게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거든. 여기도 전쟁이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지만은 세력과 세력과의 힘의 전쟁입니다. 이 힘의 전쟁인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귀의 편이 있다면은 이 전쟁에서 이 마귀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제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펼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왕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왕을 못 잡으면은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 전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털을 닦아 놓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왕을 잡아버렸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마귀에 대한 사형선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형선고. 마귀는 완전히 여기서 이제 진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가 완전히 진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형선고가 됐다는 것은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일하는 하수인들, 마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마귀도 이제 자기네들 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천사장이라는 그 급들, 마귀가 제일 큰 천사장이면 그 밑에 이제 중간그룹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정사와 권세 잡은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나라의 정사, 권세, 왕들을 막 자기네들이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밑에 졸개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붙는 모든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귀를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더 이상 설치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의 육체를 다룰 수 있다. 육체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놈이 우리 육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단히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술하게 믿을 것 같으면은 요놈들에 의해서 놀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주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도 거기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너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육체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생각,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요 말씀이 주는 이런 생각대로 내가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전쟁은 그야말로 끝나버린 전쟁이다.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대, 이 만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존재들, 그 마귀가 묶어가지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 압제의 사슬, 이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정신, 육체, 지식은 자기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묶여있는 그 영들, 그들의 잠자는 그런 묶여가지고 잠자는 그 영들은 그것을 고대하면서 이 흉악의 결박을 나로부터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곳을 요 마귀를 진멸했기 때문에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인데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육적인 생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항상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각이 육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을 때 그때는 이 우리가 이 흉악의 결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때는 이 땅을 갖다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사람 속에 있는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영, 그 영을 풀어주는, 결박을 풀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거기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해방되도록 하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싣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전쟁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이 육체의 생각 제발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따라가. 예. 그래서 그 따라가면은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악한 것들, 요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살인이에요.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속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이게 전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전투 자체가 안 되고 맨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휘말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작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작동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먼지와 같은 것이에요. 먼지.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들. 먼지와 같은 것에 내가 온통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럴 같으면은 나는 노동생활을 하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이것만 추구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보고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한테서 로고스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 모든 교회 성도들한테서는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당이 4개의 당이 만들어졌어요. 4개의 당이 하나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4개의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건너갈 것인데 너희들한테 건너갈 것 같으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들에게서 이 로고스의 말씀에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러면 아무리 너희들이 잘났다고 주장을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고 뭘 해도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흐트러짐이 없어요. 처음이나 끝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취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40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가데스 바네아는 최남단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사는 어디 지역이냐면은 가사도 이렇게 남쪽인 지역인데 여기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지경에 그 가사까지 이제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렇게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면서 이 남쪽의 전쟁을 이와 같이 해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리고 아이 기본 전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막게다에서 5명의 왕을 죽인 다음에 곧바로 진멸을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점령을 하는, 그래서 남쪽 지역을 접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접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쪽 부분을 점령을 함으로써 무엇을 정치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이 가나안의 이 남쪽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이 세운 이방인들의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하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중심에 서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명령대로 가가지고 약속을 성취를 했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겠느냐 하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창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방의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핵심의 세계 속에 그들이 서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그 나라는 여러 형태로 존재가 되는데,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환경이 딱 나타났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새로운 환경이 딱 나타났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환경을 바꾸게 하시는 그 환경,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사람들이 바뀌는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서 이제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의 나라,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벗어난 삶을 사는 것에 따른 결과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환경 속에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환경 속에 다시 세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하는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멸망시켜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환경을 앗아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 창조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내 생각으로 그 창조하신 그 위에 사람의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을 만들지 말아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이 교회를 갖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 위에 세상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 나라가 판을 친다. 그렇게 돼버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누구하고 같이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느냐 하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하늘은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육의 세계가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는데 궁창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새와 달과 별, 이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와 달, 이게 이제 이 새와 이 물고기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일곱째 날은 쉬는 거예요. 쉬신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는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신 것을,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법을 주셨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법을 어겨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통해가지고 법을 어겨서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 사람한테 죄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면요,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이 안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이 죄된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하고 교제를 하자. 그런데 아벨이 실패로 돌아가거든. 가인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인이 성공을 시키는데, 실패로 돌아간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은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삶을 살다가 이 전쟁에 인간의 육적인 속성에 휘말리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낮이니 지금은 낮이라,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일할 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상태에서 최선의 하나님이 방안을 내시는데, 그 최선의 방안을 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온갖 역사를 다 이끌어온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를 점령하는 것도 그거를 지금 위해서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육체가 있는 너희들이 도움을 줘라.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가 맡겨진 거냐면요, 창조의 사역이 그래서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이게 이 동업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로고스의 위대한 말씀, 그걸 막 운영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권세인데 이 창조의 권세를 너희들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여라 하면서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창조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창조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집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작은 집을 하나 주셨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참 친구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다시 해보게 되어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런 막 열매, 결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주름주름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환경 속에,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잘못되어가지고 세상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멀리해서 하나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육의 결과물이 또 나타나겠어. 육의 결과물. 육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를 외로움의 세계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면서 그 속에서 막 살고 계속해서 창조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늦추지 말고 가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참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못된 내 육의 집을 짓고 살다가도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를 통해 창조하기 시작해서 내 앞에서 탁탁 내보여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하나님. 아무리 안 좋은 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 우리 41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왕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게 되면 어느덧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환경들,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이 탁 나타나고 딱 나타나서 그런 창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